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계시록의 2장하고 3장은요,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에 보낸 주 예수님의 친서, 직접 보내신 말씀입니다. 소아시아라고 하면요, 지금의 아시아를 의미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터키 지역이,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잘 보시면 그 전체 세계 지도가 나와 있고요. 그렇죠? 세계 지도에 여기 빨간색으로 테두리 쳐 있는 곳이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반모섬이라는 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배를 가 있는 상황에서 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첫 출발점이 에베소 항구죠.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로마에서 편지가 오게 되면 이 에베소부터 편지가 이렇게 나간다고 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곳이 에베소고,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도 2장, 3장은 바로 이 에베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7교회를 이렇게 지목을 하셔서 그래서 여기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7교회가 헷갈릴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예전에 신대원 입시 때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 제일 앞글자를 따서 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래야지 이거 나중에 시험에 나오고 그랬거든요. 순서가 올바른 것은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시험도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요,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는요, 여기에서 이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었어요. 반모섬에서요, 이 에베소까지의 직선거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 대략 95km에서 100km 정도 된대요. 그런데 지중해에서 이렇게 보면요, 날씨가 아주 맑은 날에는 이 반모섬에서 에베소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자, 자신은 유배 왔어요. 그리고 중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 멀리에 에베소가 보여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련하겠습니까? 자기가 애써서 힘써서 그렇게 목회를 했던 에베소 지역에 교회도 생각이 나고 교우들도 생각이 나고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유배에 와 있고 이제 여기에서 중노동을 하다가 그러다 이제 죽는 게 내 운명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7교회에 편지하라라고 사명을 주세요. 자기 자신은 이제 반모섬에서 유배돼서 끝날 거라고, 내 인생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순교하는 게 그것이 내 마지막일 거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네가 할 일이 있다고,
너에게 사명을 준다라면서 찾아오셔서 7교회에 먼저 편지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머지 성경의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다 기록하게 하셔서 그래서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유배로 끝나지 않고 다시 풀려나게 돼요. 풀려나서 자기 자신이 목회를 하던 에베소로 돌아가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다라고 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수명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수명이 끝나면 그러면 세상 떠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명이 끝나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제가 에베소 교회는요, 현재 튀르키예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012년에 성지 순례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유적들이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들 한번 텔레비전에서라도 아니면 인터넷에서라도 한번 보신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셨죠? 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대단히 규모가 크고요. 원양극장하고 켈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가 대단히 유명하고 그리고 이것만 있지 않아요. 대단히 큰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2000년 넘었는데 이런 유적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2000년 전, 이 당시에는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을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로마 시절에 로마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가는 도시가 이 에베소였다라고 해요. 인구가 대략 25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여러분 25만 명 하면 얼마 안 되네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25만이면 대단히 큰 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여러분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거기가 항구 지역이어서 그래요. 항구 지역이 원래 돈이 많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많이 부흥한 것이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상업 외에 철학과 문학도 대단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이곳을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먼저 들리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 성령께서 막으셔서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교회를 더욱더 굳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를 잘 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이 음란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교회 주변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요,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는 지금으로 치면요 시장통에 있어요. 그리고 술집도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점집도 있어요. 대단히 많아요. 그런 곳에 교회가 하나 떡하니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2절하고 3절인데요.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으며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를 사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허위를 가려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뎌냈으며 낙심하는 일이 없었다. 아멘. 아멘.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 사랑 버렸다고 해서 형편없는 교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처음 사랑 버렸다라는 책망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히 믿음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에베소 교인들이 한 일과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계세요.
여기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행위 구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이 행위를 내가 알고 인정한다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동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복음을 위한 수고였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대구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잖아요. 동성애자들 600명이 모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기독교계에서 5,000명 나왔습니다. 물론 동성애 아웃 이런 푯말을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반대 집회라고 해서 그 사람들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푯말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품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푯말들이 더 많았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요, 모두 서로가 사랑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수고했던,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런 소중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잘 보시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뭐 안 했다고요? 낙심하는 일이 없었대요.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애쓴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행위를 주님께서 보셨고요. 여기서 나오는 수고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눈 밑에를 세게 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가 수고를 할 때 어느 정도로 수고해요? 다른 사람에게서 굉장히 비난을 받고 그게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래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수고를 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다 보셨다고 인정해 주신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지 않은 게 있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2절에 나온 것처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단이나 교회의 진리를 흐리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잘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게으르지 않았대요. 피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주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악한 이단들을 잘 막아낼 수 있었다고. 그리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열심을 인정해 주신 훌륭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나 여러분도요, 예수님께서 나의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좋은 것만 기억하시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나쁜 것도, 우리의 악한 부분도 주님께서는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처음 사랑 버렸다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는 것도 유효기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랑이라는 그 감정이 식어가는데 시간이 대략 3년 걸린다고 해요. 아예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프랑스 영화인데요.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하는 프랑스 영화 제목까지 있을 정도예요. 우리도 주님과의 첫사랑을 생각을 해보면 처음 3년은 참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듯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송해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모든 집회에 참석하고 헌신과 봉사를 하는 분들도 제가 본 적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다시 뜨거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사람 사랑하고 비슷한 것 같다.
한 3년 지나면 식어지는 게 당연한가 보다. 그냥 의무감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예수님과의 의리 지키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그 마음속 가운데 주님과의 의리 때문에 교회 나와 계셔서 예배 드리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도요, 보통 한 5년 이상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랑 가지고 살지 않는다 그러죠. 의리 때문에 산다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해서 책망만 하시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4절을 눈여겨보십시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계기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시지는 않으세요. 깊이 묵상해 보라는 거죠. 깊이 묵상을 해보고 그 가운데 깊이 묵상을 해야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받게 됐을까요? 다시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것은요, 2절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6절에 미워함이라는 단어하고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미워함의 중심에는 니골라당이라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이 니골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니콘, 다시 말하면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라오스, 백성이란 뜻이니까 백성들의 정복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게 니골라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이 니골라를 중심으로 한 니골라 당이었을 거예요. 특히 니골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교회가 많이 부흥하니까요, 교회 행정적인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교회 평신도들 가운데, 사도들 외에 평신도들 가운데 7 집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인데 니골라 앞에 특이한 수식어가 있죠.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이에요. 본래 태생이, 그 신앙적인 배경이 유대교예요. 그리고 살았었던 지역은 이방 땅인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유대교를 잘 알고 이방의 습성도 잘 아는 사람이 니골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가 변절을 하게 돼요. 변절을 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했을 것 같아요. 내가 유대교에도 발을 담가봤고 지금 기독교 신앙 가운데도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그동안 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없애도 돼.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돼. 여기까지는 딱 맞아요. 복음은 자유를 준다고. 거기까지도 딱 맞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틀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죄 다 용서받았으니까 자유롭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된다고. 새벽기도, 11조 그런 거 다 율법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 누가 얘기합니까? 이런 식으로. 구원파잖아요. 구원파가 지금 하고 있는 주장하고 똑같은 주장을 2000년 전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영지주의의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조금 더 다른 것은 유대교를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킬 수 있었어요. 그렇게 미혹시켜서 결국 자기 세력을 만들고 니골라 당의 시조가 된 사람이 니골라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서 어지럽히니까 교회는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이단이 교회 들어오기가 참 쉬운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려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려고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온 그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신천지의 동영상 가운데 교회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유명한 동영상들이 유튜브에는 있어요. 굳이 교회 들어가려고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 전도 나온 사람한테 나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대접받을 수 있다고, 눈치 안 봐도 된다고. 어떤 교회는요, 전도를 하고 나니까 교회 안에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안상홍, 여기 하나님의 교회예요, 거기까지도 들어와서 쫓아냈는데 정말 애를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해서 그래서 일일이 다 검토를 했어요. 질문이 뭐냐면, 이전에 교회 다녔다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혹은 사도신경 암송해 보세요. 이걸 가지고 많이 걸러냈다고 해요. 우리 교회도요, 초창기에 신천지 꽤 많이 왔었던 걸로 제가 알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저를 직접 찾아왔었던 신천지 포함하면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새 가족이 오기만 하면 저는 그 당시에는 반갑지 않았어요. 자꾸 눈치가 수상하다? 저 사람 예배 중에 처음에 사도신경 할 때 제대로 하나? 해서 사도신경 하는 가운데서는 그때는 제가 눈을 살짝 뜨고 여러분들의 입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분위기가 지속이 되면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인들 모두가 은혜라는 것이 메말라 가게 돼요. 제가 직접 자기가 신천지 목사와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비난했었던 과거는 다 청산하고 이제 우리 화합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개척했을 당시에 한 달 정도 다녔었던 그런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해요. 내가 신천지도 갔었고 내가 안상홍한테도 갔었고 기존의 큰 교회도 다 다녀봤더니 제일 나은 게 신천지더라 라고 저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방문했었던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신천지는 몰래 교회 들어오냐고, 처음부터 왜 떳떳하게 밝히질 않냐고, 신천지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거냐고, 아니면 교주인 이만희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거냐고. 이 일이 코로나19 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이 송현동에서 이 상인동으로 옮긴 이후에도 몇 번 정도 왔던 걸로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저 앞에다가 천지일보 이렇게 놓고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신천지 대한 그 팜플렛 같은 거 이렇게 교회 문에다가 붙여놓고 가기도 해요. 정말 여러 번 왔었습니다. 붙여놓고 그냥 가지 않아요. 꼭 기도하고 가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으니,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속에 저 사람 혹시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마음속에 많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그런 처음 먹었었던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이 사라진 것 같은, 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니까 그런 모습이 너무나 보여서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본문 4절 보시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3년 만에 끝나는 첫사랑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처음이라는 헬라어는요,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어로 하면 first입니다.
이 프로스트라는 건요, 맨 처음이라고도 하지만 first는 무슨 뜻입니까? 최고라는 뜻이잖아요. 저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든 서로 감시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서로 경계하는 예배가 두 가지나 치게 되니까요, 그 마음에 경계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경계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최고인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최고인 자신의 보혈을,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게 안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사랑 잃어버리게 되니까 경계하게 됐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랑의 반대말은요, 미워함, 증오가 아니에요. 무관심일 수도 있고요, 사랑했었다가 사랑한다의 반대말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했었다고요. 사랑이요, 현재가 아니라 과거가 되면 정말 무서워집니다. 나도 한때 저런 적이 있었다고. 근데 지나보고 나면 다 부질없는 게 사랑이라고. 내가 이렇게 냉랭해진 이유가 뭔지 당신도 알게 될 거라고. 세상에서도요, 사랑이 과거가 되면 삭막해져요. 그런데 사랑이 과거가 된 교회처럼 살벌한 것도 없어요. 사랑이 과거가 되면요, 교회에 다툼과 시비와 싸움이 그치지가 않아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반목하고 빈본질적인 걸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허다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는 미워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까지도 미워지게 될 때 교회는 영적인 모습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영적인 모습이 사라지는 이유는요, 단순히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활활 타올라야 하는 성령의 불꽃이 다 사라지게 돼요. 촛대에 불을 붙이면요, 그러면 불이 타오르고요, 그리고 촛대의 불을, 심지를 끄거나 아니면 기름을 꺼버리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어요. 불이 시원치 않을 때 그때 기름을 공급하면 되는데, 촛대 자체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촛대를 바꿔야 되죠. 5절에 나오는 촛대로 옮기리라는 이 말씀은요, 다른 촛대로 갈아타리라 이 뜻이에요. 촛대를 일로 옮겨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 촛대에서 이 촛대로 내가 갈아타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는요, 내 중심이 이동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식사한다라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먹을 때 즐겁잖아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밥을 먹고 있으면 안 먹어도 내 배가 불러요. 분명 밥을 사주느라고 내 돈 나가고 있는데 내가 기뻐요. 사랑하면요, 그 중심이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밥을 사주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거 맛있는데 조금 더 먹어도 돼요? 라고 하면 어떨까요? 겉으로는 마음대로 시키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인간이 저 따위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미움받지, 그런 생각 가지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촛대로 옮기시겠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협박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너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옮길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 너도 나를 향해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중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나에게로 다시 옮겨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요청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과도하고 그릇된 관심 때문에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진리 지켜야 한다고 사람들을 배척했다가 마음이 냉랭해져서 그것이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옳은 일 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잘못된 사랑하지 말고 올바른 사랑으로 다시 옮기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사람들은요, 서로 많이 기대해요. 내가 이 교회 다니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닐 정도로 내가 열심을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날 알아봐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처음에는요, 이 기대대로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한 3개월쯤 지나게 되면요, 주변에서 나를 그렇게 잘 챙겨주던 다른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른 새 가족이 오면 그 사람에게로 마음이 옮겨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서운해지죠. 목사님도 예전보다 별로 반가워하는 것 같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유 오셨어요? 라고 반갑게 인사하던 분이 이제는 왔어? 라는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이 서늘해지고 냉랭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도 돼요. 이런 서운한 마음 가운데 누가 한마디 내 마음한테 정말 불편한 이야기하면, 달갑지 않은 말을 하면 그때부터 마음에 시험 들어요. 그리고 그 시험들이 점점 누적이 되고, 그리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처음에 교회에 올 때와는 전혀 다른 딴판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이 이단 가려내느라 싸늘해진 것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전 같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냉랭해지는 것에는 사실 결이 좀 다르기는 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은 내가 받을 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할 때에만 처음 사랑이 회복이 돼요. 내 마음 이해해줘야 된다고, 나는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처음 사랑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외톨이가 되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교회 겉으로만 출석하게 되고 믿음도 점점 바닥을 향해서 가다가 작은 시험과 유혹에 금방 넘어가는 마음과 생각이 되고 말아요. 이때 주님께서 주시는 대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대책을 우리가 5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제일 먼저 뭡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라라는 단어는 푸뉴모네오라고 하는 단어 쓰는데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때 처음에 교회 나와서 복음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처음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나 이상환을 최고로 알아주시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임을,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음을 꼭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되겠다라고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현재 열심을 낸다고 하고 있지만 내 열심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주 예수님을 위한 것인지, 내 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하라라고.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내 잣대에 맞춰서 생각하는 그 시각
그것을 완전히 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맞춰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니고라당, 이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최소한 이단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하라라고. 내 중심 위주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회복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행동하라는 겁니다. 어떤 행동하라고요? 처음 행위로 행동하라고요. 언제가 처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고 급 기뻤었던, 그때 마음에서 우러났었던 그런 행동을 가지고 사랑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생명나무 실과는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막아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 실과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생명나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 생명나무 실과를 주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사랑할 기회를 주시겠다고. 다시 사랑할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성도다운 모습, 예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그리고 십자가가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그 뜨거운 사랑으로 마음과 생각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처음 사랑에, 그 사랑에서 멀어졌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오늘 말씀처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며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그 뜨겁고 놀라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내가 사랑받아야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을 할 때 사랑이 회복되어 그것을 통해서 은혜가 회복이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또한 예배 후에 성도들과 식사하면서 나누는 이 시간이 사랑할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사랑할 기회를 꼭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서 우리 산정목교회가 다른 것으로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서 소문날 수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억하여 주님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네. 자, 또 한 번요. 마음을 돌이켜서 최고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그 사랑이 넘치는 우리 산정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